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거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2절 하겠습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를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원을 얻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피 흘리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승은 많되 아버지가 많지 않다함 같이 주님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산고의 고통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헌신과 부모님들의 그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택한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성품에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죄와 허물들을 씻어주시사 아버지의 사랑을 덧입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작고 사소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력함과 좌절밖에는 느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인생길이 힘에 겨웠고 공고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근거요 원리임을 고백하는 신앙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기뻐하고 찬송함으로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행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블레싱 축제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축제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올려드린 전도 대상자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분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아 교역자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은사와 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로 세워져 가고 저희 교회와 모든 가정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조상 야곱 때에 70명의 사람이 이집트로 건너갔다가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430년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왔구나,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명령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다다를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놀랍게도요, 그때마다 여지없이 이방 사람들이, 이방의 나라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나라에 속해서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가. 그래서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이방의 나라들은 물러가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가끔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BC 586년에 아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그들이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과 같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행은 그치질 않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꾸짖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꾸짖냐면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제물을 바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치는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릴 거다라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BC 336년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헬라 제국 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런데 BC 323년에 알렉산더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그 거대했던 헬라 제국은요, 그의 부하들인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이 되어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그때 또 헬라 제국 밑에 속국으로 들어가서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BC 141년도에요. 이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70여 년이 흐른 BC 63년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을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끊임없이 계속 외세의 침략을 받고 외세의 다른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라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건가?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건가? 이토록 외세의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우리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외세를 이기고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거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운동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파 운동과 사두개파 운동이었습니다. 이 두 운동은요, 율법을 지키는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두개파들은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율법적으로 잘 지켜서 드리면 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서만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모든 백성들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율법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야지 된다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속한 그 사회적인 계층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들은요, 주로 귀족이나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기득권과 가까운,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생활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성전 제의만 잘 보장받으면 그걸로 괜찮았습니다. 어떤 정치 제도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층민에 속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완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율법주의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게 점점 형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광야 같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 운동을 펼치는 사람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했던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의 목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밖에 있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은 이 사람은 과연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뜬 곳에 관심이 없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어느 날인지 그게 관심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들에게 중요한 걸까요? 그날이 만약에 안식일이면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맹인을 불러다가 막 추궁을 합니다. 무슨 날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그리고 그의 부모를 불러다가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어겼는지 그 여부를 이제 밝히고자 부모를 막 추궁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만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의 숫자가 약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나 잘못 지키나. 그럼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현대판 바리새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번은 그분이 자기 옆집 사람이 갑자기 노크를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집안 전등을 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본래 자기가 안식일 전날 전등 스위치를 켰어야 되는데 그날 깜빡 잊고서 스위치를 못 켜가지고 지금 불을 못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가지고 전등 스위치 좀 올려주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왜 전등 스위치를 못 켜는 거죠? 안식일에 불을 켜는 것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스위치 전등을 올리는 게 안식일을 범하는 걸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스위치 전등 켜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거, 자동차가 가는 것도 불을 켜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에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거리를 자동차를 몰고 지나갔다가는 봉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유대인들이 그 지나가는 차에다가 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관광객이 잘못했다가 돌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경찰이 안식일에는 그 거리로 아예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거룩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다가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죄인이구라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신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의 사람,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사람들로 자청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너 왜 율법 안 지켜? 율법 지키라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것을 양을 비유로 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양을 어디에서 치죠? 들판에서 양을 칩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그 지방에는, 이스라엘 지방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많이 나는 우기 때에는요, 양들을 집 가까운 곳에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기가 시작되면요, 그들이 풀을 찾아서 아주 먼 곳까지 나가야만 됩니다. 근데 너무 멀리 가면요, 하루 만에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들은 아예 들판에다가 여러 개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멀리 나가서 양들을 치다가 이제 밤이 되면 그 우리에다가 양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왜 들판에다가 양의 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 안에다가 밤이 되면 양들을 집어넣을까요? 왜냐하면 들판에서 자다가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 한 마리라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양들을 다 모아다가 우리 안에다가 이제 재우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양을 치다 보면요, 여러 목자들이 한 지역으로 몰릴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무리가 한 우리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큰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목자들이 이끌어온 양들이 같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각자 자기 양들이 섞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들을 우리 안에다 다 몰아놓은 다음에 문지기에게 맡긴 후에 자기는 쉬러 갑니다. 근데 밤이 되면은 양의 우리를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도둑과 강도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양의 울타리 근처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죠? 그들은 양을 훔치기 위해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양을 어떻게 훔쳐가죠?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들을 훔쳐가는 겁니다. 아침이 되면은 이제 목자가 오는 거예요. 목자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죠? 목자니까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양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도요, 양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문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럼 목자는
우리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 잡으려고 막 우리 안에서 막 이리저리 뜁니까? 아니에요.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진짜 그런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는 거예요. 한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양 우리 앞에서 양을 불러요. 막 소리를 내니까 양이 거들떠도 안 봐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사람, 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양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근데 한 사람, 목자가 양들에게 소리를 내서 부르니까 양들이 갑자기 귀가 쫑긋해지더니 목자를 향해서 다 몰려오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요, 자기 양들을 다 불러 모으면은 이제 소리를 내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양들은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옆에서 다른 사람들, 다른 목자들이 소리를 내면은 양들이 글로 가나요? 그 소리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 가운데서 담을 넘어서 양을 훔쳐가는 도둑과 강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누구죠? 이들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율법을 지워가지고 그들로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에 억눌려 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모든 게 다 율법 규정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고 헉헉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율법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지키는 거요. 주일 지키는 것이 은혜고 감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지켰다가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그 생각 가지고 신앙 두려움으로 지키면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11조를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면은 이거 안 했다가 내가 축복 거둬가 버리시는 거 아니야? 두려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들은 양의 문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여기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은 사실은 양이 죽어가는 겁니다.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양의 문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인자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만 명확해질 뿐이에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제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들어가야 될 그 지옥에 대신 내려가신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자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다른 문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음을 믿을 때 믿는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거였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데 그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듣느냐? 양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만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다가오고 있고 두려운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뭐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눈치를 보면서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함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기웃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양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함을 인하여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나가는 주님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유치부는 우리 송선영 사무의 지도로 우리 부장님은 박미영 군사님, 이소연 집사님, 백수정 집사님, 또 백하은 우리 청년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초동부는 전승태 전도사님이 교육자로 섬기고 우리 부장으로는 나선중 집사님, 그리고 백영미 집사님, 신수재 권사님, 이연아 청년, 김세은 청년, 박경아 청년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부는 박의한 목사님이 교역자로 섬기고, 우리 부장으로는 박경자 집사님, 신수경 우리 청년, 윤창섭 청년이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김재성 목사님의 지도로 우리 부장으로 박민호 집사님께서 청년부 부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지는 은혜로운 우리 교육부서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범 교사를 추천받았습니다. 유치부에서는 백하은 청년, 유초등부는 이연아 청년, 그리고 청소년부 윤창섭 청년, 우리 교사들을 모범 교사로 우리 교육부서에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온 세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 우리 자녀들도 9시, 11시에 같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갖도록 할 테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생명 구원을 위한 블레싱 축제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태신자도 작정하고 또 기도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와 또 전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5일 오후 3시에는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함께 전도에 동참하실 분들은 3시까지 수예배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선교 여행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 선교 여행을 부득이하게 좀 연기를 하게 됐어요. 비자 문제가 있어서 다음으로 좀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또 일정을 여러분에게 또 공개하고 기도 부탁할 때 여러분 함께 그때 다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성경 통독이 계속 이번 주에도 계속되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전도회 원래가 각 전도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시 반에는 6층 하늘사랑방에서 임직 피택자 모임이 있으니까는 우리 피택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목장 모임이 있고 사실 오늘 목자 모임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한 달에 이제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을 두 번째 주에 목자 모임을 갖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그 선교 보고 때문에 일정이 좀 바뀌어서 오늘은 우리 피택자 모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우리 봉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간대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 오라시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처해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또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